주님께서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기쁨이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부활절에 교회가 부활절의 기쁨을 조장해서 우리가 기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진짜 기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것에 기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부활의 주님을 영으로 우리가 늘 교제하고 만나 배울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기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 주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기쁜 거지, 부활절에 기뻐라 기뻐라 해서 우리가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성도들의 기쁨은 빼앗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끼어있는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참 성도들에겐 슬픔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 다음 뭐예요? 자신 있게 불러보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그렇죠? 찬송가 가사에도 이미 부활의 기쁨이 담겨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도 지금 현세에도 예수님 계시고 천국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그 능력은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래요. 저는 이 첫 문장 읽는데 그냥 한 번에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버렸대요. 그것은 바로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완고하고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쳤대요.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해봐도 알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영으로 하나 되는 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뭔지 아십니까?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부활의 복음 안에 담긴 부활의 영을 성도들이 경험하니 기쁨이 충만해져서 서로들 얼마나 죽이 잘 맞아버렸는지 교회들이 급속도로 부흥했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가장 큰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치원에서 자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유치원 현관에 자기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온 게 보이면 그때부터 아이는 힘이 나는 모양이에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목소리에 힘이 나고 행동이 빨라집니다. 그렇게 제 손을 붙잡고 나옵니다. 그럼 걸어가다가 보면 개가 꼭 있어요. 개가 풀어져 가지고 있으면 얘는 혼자서는 개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못 가지만 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아주 그렇게 여유를 부려요. 그래서 뭐 저 개가 저렇게 생겼느니 뭐 어떻게 생겼느니 아주 여유를 그렇게 부리고 여유가 넘쳐요. 그러다가 그 개가 지 얘기하는지 알았는지 막 짖어대기 시작을 하면 얘가 움찔하고 소리를 지르며 제 뒤에 숨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이를 번쩍 들어서 아이 궁둥이를 제 팔에 딱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럼 그때 제 아이는 개를 노려보기 시작해요. 어디서 그렇게 담력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생각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만큼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그건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 다 맥을 못 춥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강해 보여도 언젠간 다 죽어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것입니다. 그 죽음을 밟고 일어서 살아나신 것이죠. 결국 예수의 부활은 세상을 KO시킨 거예요.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성령님을 통해 부활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즉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여기 나에게 믿어지게 된다면 세상 살 때 무서울 것이 없어져요. 세상 시시해집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딜 가든지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데 뭘 두려워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몰라도 다들 이 말은 알아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라고 하는 동사와 엘이라고 하는 명사가 합쳐진 말이죠.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더욱 견고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임마누엘을 힘차게 외칠 수 있고, 믿음 가운데 세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는 사십니까? 나도 부활할 거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의 부활할 것에 대한 정확한 믿음,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님만 부활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한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고 부활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증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만약에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말씀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참 사람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일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 허사입니다. 14절에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19절에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실패와 좌절이 우리 속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진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새로워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말씀도 있더라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정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가면 되지, 우리 몸이 꼭 부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만 생각하면 기독교의 구원관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고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날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되는 것, 거기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언젠가 어떻게 생길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영원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까지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단 하나,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만 잠시 동안 유예되어 있는 곳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랐기 때문에 타락해서 마귀가 잠시 동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왕노릇하면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지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성도의 마음과 성도들의 공동체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다스릴 자가 부활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아프리카 가도 한국 사람, 일본 가도 한국 사람,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삽니다. 자기가 부활할 것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 더 이상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 말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집니다. 부활할 것이 믿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중한 것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의 놀라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 달라집니다. 오늘의 삶이 다 의미가 새롭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만 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어제 쭉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갈수록 이 한마디가 담고 있는 의미가 아주 무겁게 다가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중국의 진시황이 바로 그 케이스 아닙니까? 진시황은 39살에 천하를 통일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진시황이었지만 그는 그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전 세계로 사신을 보내가지고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그 전설의 그 불로초를 찾도록 했는데, 그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쳤는데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는지 다 아시죠? 50살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진시황의 그 허황된 그리고 죽음의 공포를 떨치지 못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후대가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 진시황의 죽음 이후로 15년 만에 자기가 이룬 통일 제국이 무너지는데, 이 진시황의 잘못된 태도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게들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에 집착하는 진시황을 보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 이게 어제 참 마음에 계속 와닿았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쾌락주의예요.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때 즐겨야지, 이 쾌락주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낳은 참 이 시대에 가슴 아픈 그 부작용이 뭐냐 하니까 허무주의. 한번 노력하면 뭐 하나, 죽으면 끝인데. 그 자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내가 뭐 여기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뭐 끝내지 뭐. 이게 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성경은 이 인간의 죽음을 세 가지 종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종류의 죽음, 첫 번째 죽음이 뭐냐?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생물학적 죽음 아닙니까? 숨이 멎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판정 내릴 때 이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 이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 육체적인 죽음은 그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죽음을 텐트를 걷고 이제 본향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이란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사람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죽음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영혼이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사람이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하는 것,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죽은 영혼을 가진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생물학적, 육신적으로만 살아있을 뿐이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즉 육체는 살아서 숨은 쉬고 있는데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걸 본 어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죽은 적이 없는데 무슨 다시 살리셨다고 그러느냐. 이 영적인 죽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느끼지 못하는 상태예요.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어게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아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죄인이 부활한 후에 영원한 불못, 다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죽음이 영원한 죽음입니다.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죽음이에요. 진시황이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요, 이 영원한 죽음이란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옥이 뜨거워서 이런 것들은 그 낮은 단계로 생각하는 거고요, 지옥이 우리에게 정말 가혹한 거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뻔했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는 미국의 저희 누나가, 이 현장을 지켰던 누나가 저한테 이제 글을 보내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할 때 엄마 말씀이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 주님 만날 생각에 너무 기쁘다 하시고는 찬송가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비롯해서 이번실 복도가 떠나가도록 찬송, 기쁨, 흥분 점점점. 그리고는 그 다음 날 병이 싹 다 나아뿌어. 참고로 이거 사투리입니다. 폐혈증과 심장마비로 이제 의사가 희망이 없다라는 걸 진단을 듣게 되고, 그렇게 진단받은 날 어머니께서 나는 오늘 밤 천국 간다, 주님 만날 생각이 너무 기쁘다, 막 복도가 떠나가도록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막 이런 찬양을 부른 것도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진시황이 더 이해가 되는 입장이에요. 나도 돈 있으면 불로초 구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말할 그 두려운 죽음을 저희 어머니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병이 싹 나아뿌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와가지고, 의사가 이상하다, 미국 의사가 이상하다. 내년에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제 어머니 96세가 되시거든요. 이게 92세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젊은 사람에게도 폐혈증이 오면은, 그리고 의사가 이거 죽는다 이야기했는데 그 선고를 받고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건 진시황하고 황제하고 딱 하나의 차이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한다면, 죽음에 대한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시는 정확한 이해가 뭡니까?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제한 없이 그분과 교제하게 될 기쁨이 충만하니까 복도가 떠나가도록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는데, 살아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하고 죽으면 더 감사하고, 이게 딱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가 지금 바로 죽어 하나님 곁에 가는 게 내겐 유익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더 살기로 했다. 이게 여러분 정확한 죽음관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매주일 저녁에 죽음을 연습합니다. 부활을 연습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우리 젊은 교역자들에게 종종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것이다. 토요일 저녁에 우선 수면 시간이 짧죠. 그리고 이제 아침 7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설교하죠. 그리고 저는 나가서 성도님들 배웅도 악수도 못해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기도해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는 집에 들어가면은 모든 에너지가 다 제로예요. 다 고갈이 돼가지고요. 저녁 먹고 나면은, 저는 나 이제 잔다 이렇게 하고 자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면은 아침이 돼 있습니다. 스르르 그냥 이게 난 죽는 거라 생각해요. 주일 저녁에 저는 저녁 먹으면 미리 양치하고 뭐 다 해놓고 준비 딱 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냥 뭐 나도 모르는데 그냥 보면은 아침이에요. 전 매주일마다 이걸 난 죽음과 부활 연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호흡이 닿을 때 이 하루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장들 얼마나 사는 게 힘듭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해 지쳐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듯이 뭐 죽듯이 그냥 잠에 빠지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너무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 그 다음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주님 오늘도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이라고 하는 꽤 잘나가는 책이 있습니다. 운동세포가 파괴되어가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모리라고 하는 모 교수, 이제 죽음의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있는 노 교수에게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교수와 함께 인생을 논하는 내용을 담은 글입니다. 그 글 가운데서 제가 인간적으로 공감하는 말이 있었어요.
모리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죽게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네. 만일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사람들은 금방 딴 사람이 될 걸세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것이라고는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슨 그렇게 대단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자세가 있을 때 다시 사신 예수, 이것은 엄청난 기쁨이요 또 소망을 불어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마시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되면 자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자연스러운 것이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998년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25만 명입니다. 최종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엄청난 거죠. 시편 저자가 표현한 것처럼 마치 홍수가 쓸어가듯이 죽음이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이만큼 죽음은 우리가 나몰라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기분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가 진지하게 직시해야 될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낍니까? 왜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느냐 말입니다. 왜 무덤을 갖고 있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죠. 그거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렇게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인간이니까. 너무 고상하게 대답을 하면은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는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숨겨놓는 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인간적인 대답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아마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여러 권 읽어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쓴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굉장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서 정말로 옥 목사의 마음하고 서로 통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 사건에 자기가 끌렸느냐? 턱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이유가 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은근한 바람이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적인 바람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 귀가 번쩍 띄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 한 해 안에 자기 친구 셋을 잃은 슬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친구는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를 한 사람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서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다가 옥 하고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한 친구는 40대 부인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성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유조차가 앞에 있는 차를 못 봤는지 들어받아가지고 차에 화재가 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또 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간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한 해의 졸지에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를 셋이나 잃어버리는 기막힌 슬픔을 가슴에 안고 그의 마음에는 어떤 욕구가 파도치고 있었느냐 하면 죽음이 끝장이라는 생각에 저항하고 싶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저항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은 욕구가 강렬하게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죽은 친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기대감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이고 솔직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눈에 넣으면 다칠까? 이 정도로 귀여워하던 어린 딸이 죽었다. 그 딸의 시체를 앞에 놓고 울부짖는 부모의 심정이 뭘까요?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아닙니까? 그 부모의 심정으로 여러분
부활을 안 믿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죠. 거짓말이라도 매달리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사고사가 아니요. 어쩌다가 일어난 돌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요. 수백 년 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고 장차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을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요나의 사건마저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 앉혀놓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는 구원자가 아니죠. 이만큼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완전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 살다 죽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기소입니다.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영혼이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냐? 땅에 묻힌 썩은 저 육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입었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늘에 있는 영과 결합하는 영화로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에는 영화라고 합니다. 또 몸의 구속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23절 우리 모두는 속으로 단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목을 빼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 구원을 주십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도 구원받아 영과 육이 결합해서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닮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부활을 통해 완성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합시다. 또 우리 자신이 부활할 그날을 늘 생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럴 때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안식년 때 예루살렘에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예수님의 빈 무덤, 성묘교회가 있는 곳. 성지순례 가면 필수적으로 가보게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또 한 곳, 여기가 진짜 골고다고 여기가 진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원 무덤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그 뜰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수님의 빈 무덤에 이런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문구입니다. 자, 예수님이 빈 무덤에 계시지 않다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한국에 있습니까? 미국에 계십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증언이에요. 예수를 믿는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놀라운 기적이죠.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져오는 거,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엄청난 기적이죠. 그러나 그 모든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도대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몸이 아파서 건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에서 여러분 좀 풀려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거 아닙니까? 저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저는 이제는 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면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하나님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러면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가슴에 자기도 모르게 뜨겁게 차올랐던 그 기쁨,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쁨이 바로 그 축복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뛰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자기 이름을 불러준 겁니다. 그리고는 마리아는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이런 경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만나게 된 경우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강력한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렇습니까? 불이 임하는 체험을 했다고들 표현하는데 그런 체험을 하면 인격적으로 만난 거겠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정말 놀라운 어떤 우레 같은 소리로 들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겠죠. 그런 주님을 만나는 기록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빛으로 주님을 만나고 불이 임하는 체험으로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육성처럼 그렇게 듣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놀라고 강력한 체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음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셨는데 이보다 더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납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18세기에 영국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영국 전체가 변화되었어요. 그때 예수를 믿고 회심한 성도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임을 가졌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그들이 나누었던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들은 속회로 모일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실감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분명하고 생생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느껴집니까?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당신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많이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그들은 속해 모일 때마다 서로 대답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속해 모일 때마다 나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거듭난 새 삶을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진짜 믿고 눈이 뜨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서부터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부활의 그런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내 삶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